이집트의 새로운 왕은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혹한 노역을 시키며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급기야 파라오는 태어나는 히브리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 명했습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한 레위 가족에게 아름다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 석 달을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녀는 갈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아기가 젖지 않도록 상자의 역청과 진흙을 꼼꼼히 칠했습니다. 요게벳은 눈물로 기도하며 아기를 상자에 눕히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나일강 가의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두었습니다. 멀리서 누이 미리암이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파라오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왔습니다. 갈대 사이에 떠있는 상자를 발견한 공주는 하녀를 시켜 가져오게 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울고 있는 히브리 아기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우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겨 직접 키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켜보던 미리암이 다가와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추천했습니다. 그 유모는 바로 아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보낸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아기는 다시 어머니의 품에서 안전하게 자랐습니다. 아기가 자라자 요게벳은 그를 다시 파라오의 궁궐로 보냈습니다. 공주는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 지으니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날 모세, 그는 민족을 구할 위대한 소명을 준비합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모세는 동족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동족을 돕다 살인을 저지른 모세는 파라오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낯선 땅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 평범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삶은 잊혀졌고 광야에서의 고독한 40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렙의 깊은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기이하고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신비로운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갈 때였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굴을 가리고 거룩한 빛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백성을 인도하리이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며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것이 살아있는 뱀으로 변했습니다. 다시 꼬리를 잡자 지팡이가 되었고 그의 손은 잠시 나병이 들었다가 깨끗해졌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과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소명을 받아들인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쥐고 다시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광야의 목자에서 민족의 해방자로 위대한 구원의 여정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난 모세는 광야에서 형 아론을 만났습니다. 두 형제는 뜨겁게 제외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눴습니다. 마침내 모세와 아론은 거대한 피라미드가 솟아있는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고통을 살피셨다는 소식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은 위엄이 서린 파라오의 거대한 왕궁으로 들어섰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왕좌에 앉은 파라오는 오만한 눈빛으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모세가 당당히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파라오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기 위해 아론이 지팡이를 왕의 앞에 던졌습니다. 지팡이는 순식간에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코브라로 변해 위협적으로 혀를 놀렸습니다. 파라오의 마술사들도 주문을 외워 자신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뱀이 마술사들의 뱀들을 모두 삼켜버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더욱 완강해졌고 이스라엘의 노역을 더 엄하게 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벽돌을 만들 짚을 주지 말고 직접 구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짚을 구하느라 온 들판을 헤매며 더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가혹해진 채찍질 아래 백성들의 탄식과 원망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장로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모세는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찌하여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되리라. 하나님은 완악한 파라오와 이집트의 우상들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나일 강가에서 지팡이로 강물을 내리쳤습니다. 순식간에 생명의 젖줄이던 나일강은 붉은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진동하며 이집트 사람들은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이어 개구리떼가 왕궁과 침실까지 점령하며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고 파리떼가 들끓었습니다. 심판은 계속되어 이집트의 가축들이 병들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풀무의 재를 하늘에 날리자 사람들의 몸에 지독한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자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섞인 거대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메뚜기 떼가 구름처럼 몰려와 남은 채소와 열매를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더욱 굳어만 갔고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집트의 태양신을 비웃듯 온 땅을 흑암으로 덮으셨습니다. 사흘 동안 손을 더듬어야 할 만큼 칠흑 같은 어둠이 이집트를 가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자리를 뜨지 못했고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여전히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모세를 불러 제발 떠나라고 했으나 이내 마음을 바꾸어 위협했습니다. 네가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소리쳤습니다. 모세는 담대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으리이다. 이제 심판은 그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고 이집트 전역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예고된 밤, 역사를 바꿀 거대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마지막 재앙의 밤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세세히 일러주셨습니다.
각 가족은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골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양의 피를 받아 자기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 밤에 그들은 구운 양고기와 무교병, 쓴 나물을 급히 먹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은 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정이 되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을 지나가며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에 피가 묻은 집은 사자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집에서는 장자를 잃은 통곡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파라오의 궁궐에서도 맏아들의 죽음 앞에 비명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파라오는 밤중에 모세를 불러 제발 이 땅을 떠나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죽이 발효되기도 전에 그릇을 옷에 싸서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은금 폐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수십만의 장정과 수많은 가축대가 줄을 지어 성문을 나섰습니다. 430년 동안의 긴 종살이가 끝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선포했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온 백성들 앞에는 찬란한 자유의 새벽빛이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뜨거운 해로부터 가려주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캄캄한 광야 길을 밝게 비추며 인도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탈출, 그 거대한 행진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근처 바닷가에 장막을 쳤을 때였습니다. 마음을 돌이킨 파라오가 병거와 기병을 거느리고 무섭게 뒤쫓아왔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 모세를 원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뒤로 옮겨가 이집트 군대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밤새도록 강력한 동풍이 불어와 바닷물을 양옆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고 물은 좌우의 거대한 벽처럼 우뚝 솟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길을 밝히며 안전하게 인도했습니다. 파라오의 군대도 말과 병거를 몰아 바다 한가운데로 뒤쫓아 들어왔습니다. 새벽녘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져 달리기 어렵게 되자 군사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흐르게 하라. 모세가 손을 내밀자 솟아있던 거대한 바다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망치려던 이집트 군대는 거센 물결 속에 완전히 잠기고 말았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선 백성들은 이 위대한 기적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은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을 진정한 자유의 길로 이끄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감격도 잠시, 이스라엘은 척박한 현실과 마주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매서운 추위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먹을 양식이 모두 바닥난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죽는 게 나았을 것을
배고픔에 지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우성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드디어 해질 무렵 광야 위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수많은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이스라엘 진영을 가득 덮었습니다. 백성들은 고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이슬이 거치자 지면에는 더 신비로운 것이 남았습니다. 진주같이 희고 작고 둥근 것들이 온 땅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서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매일 공급하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필요한 만큼만 거두며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욕심을 부려 더 거둔 자의 자루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썩었습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척박한 광야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로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그들의 진정한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목마름의 고통 속에 모세를 향해 거칠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로 거대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단단한 반석이 갈라지며 시원하고 맑은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터져나오는 물줄기에 환호하며 갈증을 해소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평화도 잠시, 광야의 약탈자 아말렉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우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서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길어지자 모세의 팔이 무거워져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모세의 두 손은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고 굳게 들려 있었습니다. 산 위의 기도와 산 아래의 용맹함이 합쳐져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승리 후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광야의 시련 속에서 이스라엘은 기도로 승리하는 법을 확실히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드디어 신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눈앞에 솟아오른 거대한 시내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일제히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옷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드디어 셋째 날 아침, 시내산 주위로 짙은 구름과 번개가 휘몰아쳤습니다.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우렁찬 나팔 소리가 온 광야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내산 전체가 연기로 자욱했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그곳에 강림하셨습니다. 산 전체가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 앞에 백성들은 떨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더욱 커질 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산 꼭대기를 향해 홀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천둥 같은 음성으로 모든 백성이 듣도록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안식일, 그리고 부모 공경에 대한 법을 주셨습니다. 살인과 간음, 도둑질과 거짓 증언을 금하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우레와 번개, 산의 연기를 보며 두려움 속에 멀리 떨어져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는 백성을 안심시켰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러 오심이라. 하나님은 돌판에 직접 계명을 새겨주시며 영원한 언약의 증표를 삼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이 거룩한 언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머무는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산 아래 백성들은 모세의 더딘 내려옴을 보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백성들은 아론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녹인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자 백성들이 환호하며 외쳤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로다.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먹고 마시며 광란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산 위에서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은 진노하여 그들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구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멸하지 마소서. 열조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모세는 두 증거판을 들고 급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 밑에 가까이 오자 백성들의 노랫소리와 광기 어린 춤판이 보였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모세를 휩쓸었고 그는 손에 든 돌판을 산 아래로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거룩한 돌판은 백성들의 죄악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모세가 외쳤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곁으로 모여 죄에 물든 진영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모세의 사랑이 교차하며 이스라엘은 회복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모세는 처음 것과 같은 두 개의 돌판을 깎아 손에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이른 아침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 곁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백성들의 죄를 다시 한번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손으로 덮어 보호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영광이 지나간 후 모세는 하나님의 등 뒤를 보며 경탄했습니다. 40일 밤낮을 산에 머물며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새겼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다 기록한 모세가 두 증거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찬란한 빛이 나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한 흔적이 그의 얼굴에 광채로 남은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아론과 백성들은 그 빛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들을 모세가 따뜻하게 불러 모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말을 마친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빛나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는 수건을 벗고 백성 앞에서는 다시 가렸습니다. 그 광채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빛나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위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금과 은, 청동, 그리고 형형색색의 실과 가죽들이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하나님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특별한 지혜와 기술을 부어주셨습니다. 정교한 기술로 금 등잔대와 분향단, 그리고 언약궤를 제작했습니다. 여인들은 정성을 다해 성막을 덮을 아름다운 휘장을 짰습니다. 마침내 출애굽 제2년 정월 초하루 성막을 세울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의 모든 기구를 배치했습니다. 지성소 깊은 곳에 십계명 돌판을 담은 언약궤를 안치했습니다.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 상을 두고 휘장을 쳐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두어 예배의 처소를 완성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하늘에서 신비로운 구름이 내려왔습니다. 거룩한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눈부셔 모세조차 감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를 덮어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었습니다.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 기둥이 나타나 어두운 광야를 비추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다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그들은 진을 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이로써 출애굽의 여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영광의 구름 아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갑니다.